할렐루야.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없게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지난 세상에서의 첫날, 피곤한 육신이지만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하루,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되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나리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성을, 영역을, 영적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임금이 빚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일하는 자의 경우를 비유로 말한 바울은 본문에서 일하지 않는 자가 옳게 인정함을 받는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서 그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역시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두 번째 사상은 인간은 다 죄인이며 경건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예 경건한 삶을 포기한 자뿐만 아니라 행위로 경건함을 추구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이방인의 경우로, 둘째 사상은 유대인의 경우로, 둘째 원리는 유대인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칼빈에 의하면 자신이 불의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4절과 5절을 통해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에 의한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신뢰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가리킨다는 설을 지지하나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을 경건치 않은 자로 비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여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일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의롭다 함은 법정 용어입니다. 즉 피고가 재판석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칭의는 신약에서 39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7번이 바울 서신에 사용되었을 만큼 칭의의 개념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아멘.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칭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고 선언하심으로 마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칭의의 근거와 방법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와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의롭다 하심의 근거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임무는 인간으로 의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사망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롭게 하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로 의롭다 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그의 값없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무슨 공로나 선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이란 단순히 신앙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끝없는 인격적 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제 둘째 내지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결과입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화평은 몇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째로 그 화평은 견고한 기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은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결과 그 둘째는 그 화평은 영혼의 만족을 주는 화평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의 결과 셋째는 그러한 화평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멘. 즉 역경과 환난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평안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되며 죽음조차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의 결과 둘째 소지는 송사할 자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결과는 그를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성도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로마서 7장 7절의 율법이 혹은 사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송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에서만 행하는 무모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특별 사면을 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다시 송사할 수 없듯이 온 세상의 주권자시오 통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세상의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임을 믿으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의롭다 하심의 결과 끝으로 세 번째는 기업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사람에게 찾아오는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내용과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면서도 미래적으로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후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완벽하게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도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율법이 아닌 믿음이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다시는 송사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이 본문 5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아무 공로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 참신앙의 의인 것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불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독신앙의 최고의 진수인 의로우신 하나님의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들려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용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기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송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미련하고 가증한 종을 대신하여서